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결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그러면 너무 강력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서 알 수 없을 만한 강력한 힘이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믿음의 성질은 과연 어떤 것일까? 믿음의 결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결은 어떤 것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성도들은 이 믿음은 능력이고 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결과값을 도출해 나갈까? 내 인생 속에 믿음이 있다면, 성경이 그래요.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고, 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뱀을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강력한 힘, 능력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 하나님을 기대하고 찾는 경우, 거기에는 그들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건강한 거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건강한 사람이든지 물질이 많다든지 또는 부족하다든지 그 상관없어요. 인간의 한계에 딱 부딪혔을 때, 건강한데 안 풀려지는 숙제가 있을 수 있고, 물질이 넉넉한데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됐든지 간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절박함은 무엇을 하죠? 그 절박함은 무언가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누가 이곳에서 나를 건져낼고 누가 나에게 기회가 되고 내 인생 속에서의 길이 될까라고 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그 심정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이죠. 나의 이 절박한 사정을 알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때 예수님께 다가왔던 그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과 또는 그들의 어떤 문제와 그들의 형편을 고치셨죠. 그것을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비록 막연한 기대감이었을 거예요. 봉사가 눈을 뜨는 건 막연한 거예요. 안전병에 일어서는 건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 그분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함 속에서 싹 틔웠던 겨자씨보다 더 작은 그런 믿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에게 가까이 오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 주님은 가로막지 않고 그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알게 하셨다. 할렐루야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믿음을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힘과 능력인데, 믿음의 결이라고 하고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어느 날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왔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승천하는 시간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라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래요. 내가 이 길을 갈 텐데 먼저 가서 예수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좀 알려줘라 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당신이 우리 마을을 통과해가 어디를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간다고 하니까 우리는 당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 마을을 통과할 수 없어가지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 옆에 있었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죠. 외치고 선포하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저들이 우리를 대적했으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거슬렸으니까, 저들이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았으니까 저들을 향해, 하늘을 향하여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해버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꾸짖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꾸짖으셨을까, 이런 부분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거스리는 자, 예수님의 사역에 반대하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하지 못한 그런 백성들, 지금 현재 이 시점으로 표현하자면 교회에 거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목적이 아닌 자기 인생의 길을 향해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게 주님의 뜻인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늘을 열어서 불을 내리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 측면에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틀린 말일까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야 될 아주 중차대한 것은 무엇일까?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내리셔야 되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죠. 무엇 때문에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용서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칼을 갈고 내려오셨어요? 주머니에 찾아보면 막 시커먼 칼이 나올까요? 녹슨 칼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목적이 뭐였냐면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딱 꼬실라 버리십시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저들은 예수님의 길을 반대했고 예수님에게 거스렸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은 저 존재들을 불을 내려가지고 멸해버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조금 대적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려라, 저들의 인생은 꼬일 것이다, 이렇게. 그것이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을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은 정작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은 은혜였고 용서였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표현하자면 사랑이었겠죠. 그래서 용서이고 은혜이고 사랑이고 또한 이 땅에 많은 백성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셨던 것이 생명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결은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걸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성질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갈 때에 거스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가 되고 그것을 정죄하고 죄로 규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그러면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꾸짖으셨겠죠. 야 이놈아, 네가 가야 하고 네가 가지고 있어야 할 그것이 무엇인지 너는 모른단 말이냐. 내가 이 땅에 와서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도대체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이냐.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시겠죠.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결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믿음의 성질을 규명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 안에 믿음의 DNA가 역사하도록 만듭니다. 할렐루야죠. 이것이 진짜 믿음인지 이것이 가짜 믿음인지 분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결단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 4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인데, 먼저 13절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내게 능력 주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삶의 권세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대적자들을 멸해버리고 나는 하나의 어떤 불가능이 없는 사람 삶의 존재처럼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그냥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을 알면 믿음의 결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의 결은 어떤 거냐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사도행전 19장에서 희귀한 능력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통해 가지고 병이 고쳐지고 그 능력을 나타낸 그런 개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배고파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부유했어도 우리 주님 안에서 거슬리지 않았고 내 삶의 모든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는 선택했으며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나는 내 믿음을 온전히 지켰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 들어서기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가 그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우리는 내가 뭔가를 그 믿음을 가지면 무리를 걸을 것 같고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 같고 그런 개념의 믿음의 결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의 불가능이 없는 것처럼 막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능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능력의 삶의 모든 삶의 변화에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길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안에 나는 존재하고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때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어서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띄겠다고 주님 제가 사울의 눈을 띄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향해 안수기도 하겠다고 작정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았고 그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에 어느 날 담메색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가지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찾아왔어요. 아나니아는 그를 향해서 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고 성도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헌신의 계획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능력의 주체자이신 그분께서 그 일을 원하셨던 거예요. 능력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은사를 받아서 내 소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간대에 원하시는 만큼 그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고 인생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결이고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성질이에요. 능력의 주체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사를 주창하고 능력을 주관하는, 자기가 주관하고 자기 안에 주어진 힘으로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때로는 나를 부르신 그분이 광야를 향하여 나를 이끌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때로 나를 이끄시는 그분이 누군가의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귀신이 들린 사람을 보았거든 그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만들고, 아픈 자와 병자를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저를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 백성을 지키시옵소서, 이 상황과 이 사망의 아픔 속에서 건지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나갔더니 능력의 주체자이신 그분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분, 능력의 주체자가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을 장착하려고 그래요. 무슨 자꾸 로봇캅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결단하고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무엇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배고파도 난 주님 모른다고 안 했어요. 내가 넉넉해서 부유하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어요. 내 모든 상황에서, 내 모든 조건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뭔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전지하고 전능한 그런 개념의 존재로서가 아닌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는 개념이죠. 성경에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명령을 내가 너에게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가페가 아니고 아가파오.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사회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관계망에서 보여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서로 그 관계망 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런데 여기서 관계망 속에서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내 안에 갇혀진 사랑이 아니라 만남과 관계 속에 그 사랑을 실천하라. 묵직하고도 무거운 말씀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그 사랑의 계명과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
우리의 믿음의 결, 또 믿음의 성질, 믿음의 DNA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콩 심은 데 뭐가 나요?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왜 그래요? 콩 심은 데서 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배에다 붙이고 옷을 딱 내린 것 같은 사람하고 비슷해요. 전혀 자기에게는 해당도 유익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믿음을 심었더니 무엇가 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믿음의 DNA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사랑,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은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 말 한마디 가지고 성경 전체가 해석이 돼요. 왜 도대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 사랑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없어진 것은, 서로 이 땅에서 주장하는 것은 경쟁하고 또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달려나가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가 달라야 될 것은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그리고 기도받을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내 자녀가 정말 관계망 속에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꿔 생각할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복음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DNA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할례나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믿음으로 사랑이 역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은 사랑을 증명케 하고 사랑이 나타나고 증명되고,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일을 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이것을 호의라고 볼 수도 있고, 세상에서 이것을 볼 때는 너그러움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마음의 그 풍요로움과 끌어안는 그런 마음들이겠죠. 용납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정말 예수를 명확히 알고 예수 안에 삶을 결단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믿음이 깊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걸리기만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다 다듬어 불어. 조금만 잘못하면 가가지고 다듬어 불고, 그냥 그 삶의 인생 속에 막 때로는 저주도 해불고 공격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이 깊은 게 아니에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말할까? 불의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표적을 구해요. 예수 믿으면서 기적적인 현상만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뭔가 그 마음속에 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계속 그런 모습으로만 가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므로. 여기서 진리는 말 그대로 진리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싶으셨던 그 일들을 말해요. 세상을 향하여 하늘 문을 열어 서들에게 불을 내리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기를 원하셔요? 사랑해 주시기를 원해요.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용납해 주기를 원해요.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의 능력을 내 안에 가두려고 하고 하나의 능력을 가진 자로 느껴지게 만들고 내가 주체가 되는 개념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는 정죄하기를 앞장섭니다. 세대가 이러니까 저러니까 저러면서,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믿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는 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뱀을 집으면 해를 받지 않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애언과 방언을 하며 이런 것들이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는 애언을 하기를 원하고 있고 방언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고 그 은혜가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은사에 머물러 버리고 능력에 머물러 버리고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기준이에요. 그것을 불의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짓 기적을 믿게 만든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므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결은 어떤 것일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나의 믿음의 결은 어떤 결을 가지고 있을까? 또한 나의 믿음의 성질은 어떤 믿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의 DNA는 어떤 DNA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불현듯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무언가를 의탁하고 내게 명령할 때에 그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자리가 때로는 병이 고쳐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귀신이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능력의 주체자는 그분이시라는 것.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믿음의 성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믿음의 DNA가 내 안에 작용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그렇게 어릴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근데 나만 가겠어요. 내 아버지.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이 세대 속의 진정한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할 때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을 때는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깊이 있게 깨달아지시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